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로 이하 14절의 말씀을 통해 아사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참으로 힘겹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워진 이스라엘이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둘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었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 집권 말기 때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자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약 6km 지점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와 같은 라마를 유다 정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오가거나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곳을 오가거나 그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자기 백성들이 유다를 오가거나 유다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다로 넘어가는 통로인 라마를 치러 올라왔던 겁니다.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오가거나 또는 유다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유다 왕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주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죠. 과거에 남으로는 애굽을 경계하고 북으로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려고 내 아버지 아비야와 당신 아버지 다브림 사이에 동맹을 체결한 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나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물리쳐 달라는 겁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쳐버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유다 왕 아사는 유다 온 무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돌과 제목들을 쌓아놓은 것을 운반해서 이스라엘과 접견 지역을
요새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물론 그와 동맹을 맺고 있던 아람 왕 베나다까지도 아사왕 당신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사왕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람 군대를 남겨두셔서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63년에 미국의 메리 케이 이시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자그마한 화장품 회사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 이름을 따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늘 세 가지의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할 것. 이 여인은 늘 이 세 가지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100대 우수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번은 미국의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그에게 아주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다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메이 케이 여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움직임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들은 유다 왕 아사가 노에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왕 아사의 교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책망한 선견자 하나니를 오히려 옥에다 가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는데요. 아마도 학대받은 사람들은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둔 것에 대해 반발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왕 아사의 폭력성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람바레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부족하여 모금 운동을 나서기도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한 번은 모금차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역에는 그를 영접하는 많은 친척과 친지와 동료들이 모여서 그가 기차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나올 줄 알고 그 앞에 모여 있었는데 그는 맨 뒤쪽인 3등 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이 달려가서 얼싸안으면서 말합니다. 어째서 3등 칸에서 내리느냐. 그러자 그는 비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아마도 이런 겸손이 그를 끝까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도록 한 것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교만한 유다 왕 아사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치유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이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유다 아사는 말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그는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신과 경륜과 경험을 의지하고 따르다가 결국은 절망적인 상태에 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눕고 맙니다. 따라서 그는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는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선지자 아사랴가 그를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그는 손상된 솔로몬 성전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서 소 700마리와
양 7천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며 백성들은 피리와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가 섬기던 아세라 우상들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스리시는 유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며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전에 유다 왕 아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초년의 신앙보다 중년의 신앙이 좋아야 하고 중년의 신앙보다는 노년의 신앙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 왕은 신앙의 출발은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신앙의 출발도 좋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비이성주의로 매도하거나 신비주의로 매도하여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신과 수단과 방법과 계산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신앙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금세기초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심한 근시로 인해서 연주 중에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할 때마다 연주할 악보를 모두 외워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지휘를 대신 부탁해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이 되어서 임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토스카니니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와 같은 토스카니니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